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궁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돌보심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케 하신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벌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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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두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충성되게 달려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면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택한 백성들 이때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백성들로 기쁨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던지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성도 우리 종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시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 성전을 떠날 때는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주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2월 7일 제42회 남서부 지방회가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가 20일 토요일, 21일 주일, 27일 토요일,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전달해드린 그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사순절이 2월 17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가 방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토요일 저녁 7시와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김동문 선교사님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 이번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가급적이면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이 마스크, 십자가가 찍혀 있는 마스크를 각 가정마다 좀 보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가시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벤모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2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 사순절 말씀 사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소서. 멕시코 조성출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소서. 태국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멕시코 조성출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딸은 조금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조성주 선교사님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난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천국을 침노하며 그 나라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탐욕과 욕망을 내어 던지게 하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며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진 것들로 작은 것부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의 예물처럼 주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 더 많은 곳에 구제하며 선교하며 베풀 수 있는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한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희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30절 다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갑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갑시다. 예, 정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앞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그 길로 가시면서 뒤따르는 우리에게 그 길이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떤 것이 기다리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배척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쳤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주님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또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서 있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서 있는 사탄의 괴계를 파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또한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치와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건도 또 동일한 사건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질문했는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후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로 교정하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극악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뭐 대표적으로 창기들이나 세리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꾸짖으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에 갈 거다. 자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들이 천국에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당시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의 삶을 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보면 이 좁은 문,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죠. 2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2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아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그럼 반대는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좁은 문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찾는 이도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넓은 문의 끝에는 멸망이고 좁은 문의 끝에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했어요.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쓰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 뒤에도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들어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해도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앞서가신 주님이 가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이 나라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생존할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면서 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정말 절대적인 부족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하는 많은 부분은 상대적인 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생명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정말 이렇게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자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면서 주님 나라를 잊어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결단을 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면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이 살려주시네, 정말 주님이 먹여주셨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네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구체적인 그런 원리와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을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마음은 정말 가기 원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더 이상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들이 뒷절부터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25절 말씀에 말하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닫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기회들을 잘 아껴서 선용해라. 때가 악하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남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번 닫힌 문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애원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싶다고 울부짖어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문이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요구했지만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그 나라가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에 다시 보면, 자, 문이 한번 닫힌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 이후에 26절,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게으르게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언젠가는 상실하고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았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과의 관계.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문이 닫혀서 문 밖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 안에 있는 주인이 말하죠. 나는 너희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말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 또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려니까 너 어디서 왔냐? 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주인의, 그 성의 주인 되시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난 너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나만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 너 정말 수고했다. 너 그때 애썼지. 너 정말 나와 함께 있었지. 너 정말 내 성에, 내 잔치에 들어와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나만 주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 하고 있으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정말 청청병력 같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존경하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다 설명하시죠? 너무나 잘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생활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요, 교회 출석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성경 많이 아는데요, 나 설교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고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천국은 내 안방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다 성 밖에 내어 쫓겨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거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자랑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겸손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나중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갈 거라고 장담했던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다 나중된 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생각할 거예요. 저들은 천국 못 갈 거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의 힘이 연약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니까, 나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단독자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가 결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를 주님께서는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 승리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하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 몇십 분 또는 몇 시간씩 걸려서 그 말씀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또 그것을 보냅니다.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바로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나요?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을 지켜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신앙을 지켜가게 하신 거예요. 저 펭귄들이 그 무서운 칼날과 같은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추위를 여러분 함께 서로 맞부딪히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목적도 정말 신앙에 연약한 자들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살기 힘든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 먹고 살기 힘든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멀어집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문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그런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최소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좋은 얘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얼마든지 우리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더 훌륭한 신앙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늦게 시작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늦게 했으니까 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나도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애쓰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나는 내 신앙이 내 부모님들이 내가 몇 대 전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난 평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인데 나는 천국이 내 것이지 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힘쓰셔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마귀가 아예 자기를 노출하고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점점 더
믿음의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불신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나마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있는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 붙들어 줘야 돼요. 믿음의 뒷걸음질 처지는 분들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붙잡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나거자 없이 다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물론 부족함 없이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만족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구심점으로 이 마귀 역사가 정말 무섭게 역사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지금 무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모든 것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이 한 달도, 이 금년 한 해에도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얼마든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활화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그래서 또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갈 거라는 하나님 잘못되고 또 빗나간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나요? 악한 마귀가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유혹하며 너가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뭘 더 원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언젠가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교만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회를 다 놓치고 문이 닫힌 후에 후회하며 탄식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기고 하나님,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되기를 힘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는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려고 고난의 길을 앞장서 가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게 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며 그 나라의 보화를 하루하루 쌓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그 나라를 침노하며 그 나라의 보화를 쌓기를 심쓰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